하나님 주실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9절 한 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말이 씨가 되니까 우리 교회 정말 좋고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뭐랄까요? 네, 말이 씨가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좋지만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분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이 여전이란 단어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발락이란 왕과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제가 유년주일학교 때 선생님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항상 발락이 발람인지 발람이 발락인지 늘 혼동해요. 발락은 왕의 이름이고 발람은 이방 제사장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방 제사장이죠. 이 발락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출애굽 광야 생활을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자신의 땅을 지나가야 된다고 할 때 그 땅이 얼마나 황폐해 되겠어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그런 이방 제사장을 돈으로 사서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저주해 달라고. 그런데 웬걸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섰더니 이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저주는 고사하고 축복을 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 입을 막으셔서 축복하는 말만 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돈 들여서 데려왔더니 저주는 고사하고 오히려 축복하니까 부하가 치밀어서 어찌 된 일이냐라고 이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예언자에게 따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이란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좀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발락이란 왕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과 하나님께서 발람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성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보면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사람이 아니시다, 인생이 아니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갈 텐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하고 우리처럼 느끼고 우리처럼 행동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으로 하나님도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움직이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우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싫어하는데 좋아하십니까? 나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요. 저도 그래요. 저 좋아하는 사람 설교 시간에 조는 분 별로 안 좋아해요. 좀 졸려도 이러고 있는 분 전 좋아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목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에 섰는데 제가 설교도 하기 전에 그럼 좋겠어요, 제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만큼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너와 같지 않아 그런 거예요. 너와 같은 생각, 너와 같은 느낌, 너와 같은 행동으로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반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내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럼 누구시지? 알기 위해서는 나를 관찰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기록을 읽어야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거짓말장이들 보시겠어요?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이 아닌데 또 거짓말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23장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정확하게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23장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 거짓말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거짓말 중에 첫 번째는 속임수예요. 속임수. 에이 거짓말, 이런 속임수죠. 근데 한번 보세요. 아빠가 자녀에게 뭘 얘기했어요. 근데 자녀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이 아빠 거짓말. 이게 속임수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 믿기지 아니하는 약속이에요. 아빠가 얘기했는데 자녀로서는 믿기지 않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에이 거짓말. 안 믿기는 거예요. 바로 오늘 하나님은 거짓말을 아니하신다라고 할 때 이 거짓말은 속임수가 아니라 믿기지 아니하는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지금 발락이란 왕 앞에 선, 또 발람 예언자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악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여러분 심지어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수확했는데 한 사람이 들 수 없어서 장대에 끼어서 두 장정이 들었다니까요.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땅을 악평했다고. 심지어는 모세가 아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까지 했다고요. 뿐만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 동안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역했다. 이 10번은 하나 둘 셋 넷 숫자 10번이 아니에요. 열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가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광야 시절 내내 하나님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신앙적으로 행동했는데 그것이 가득해서 셀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발락 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주받아 마땅하죠. 저주받아 싸죠.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막 거짓말 같은 거예요.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23장 그 다음 21절에 보면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이 사람들은 허물과 반역의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발람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면 허물도 보지 않고 반역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발락 왕의 입장에서는 거짓말 같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거짓말 안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그 다음 볼까요? 2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힘이 무엇과도 같다고요? 지금 40년간 광야를 살아서요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들소의 힘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말 같죠. 23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할. 지금 발람이 이방 제사장이잖아요. 점술과 복술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저주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저주할래야 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뒤져봐도 점술도 없고 아무리 찾아봐도 복술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가 없어. 발락 왕의 입장에선 거짓말 같죠. 저주받아 마땅한 민족인데 그들을 저주할 복술도 없고 점술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더 나아가서는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백성이 암사자 같고 숫사자 같대요. 여러분 암사자가 먼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사냥은 누가 할까요?
사자를 잘 모르시는구나. 저희 아버님이 동물의 왕국을 너무 좋아하세요. 요번 일주일 추석 내내 동물의 왕국만 보다 왔어요. 유튜브 찾아가지고 사자 보여드리고 또 영양 보여드리고 코끼리 보여드리고 또 사자 보고 영양 보고 일주일 동안 동물의 왕국만 보았는데 거기 보면 암사자가 다 사냥합니다. 숫사자는 뭐 하는 줄 아세요? 갈기를 바람에 휘날리면서 높은 산 위에서 이게 소랑인가? 하여튼 울음만 울려요. 전부 끝이에요. 근데 숫사자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암사자는 사냥을 하지만 숫사자는 다른 숫사자로부터 그 테리토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사자 같고 숫사자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발락 왕의 입장에서는 다 거짓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셔. 그들의 허물도 보지 않고 그들의 반역도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힘은 들소와 같고 그들은 암사자처럼 숫사처럼 일어날 거야. 더 나아가서 그들을 저주하려 저주할 방법이 없어 라고,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어떤 줄 아세요? 사탄은요 말 그대로 거짓말쟁이. 이 사탄이란 단어는 한국말이 아니죠. 히브리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쓰여진 말인데 이 사탄을 한국말로 직역하면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5절, 이 아담 하와에게 특별히 어떻게 얘기하느냐.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된다? 우리가 듣기에 너무 달콤한 이야기지만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 같은데 진짜란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광야로 이끌어내신 뒤에 쏟아지는 촘촘히 박혀있는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때 상황에서는 상속자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별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었어요? 진리였어요? 진리였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거짓말 같은 약속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신다고요. 진리였다고요. 여러분뿐만 아니죠. 모세에게 40년 광야 생활 끝난 뒤에 나타나셔서 너로 하여금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모세 입장에서는 거짓말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 트럼프한테 우리가 완전히 그냥 쥐새끼처럼 살고 있잖아요. 한국 3,500억 달러 내 3,500달러가 얼마인 줄 아세요? 500조예요. 500조. 일본은 5,500억 달러 750조입니다. 어떻게 그거를 내라는 거예요? 그것도 현찰로 내라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못합니다. 아무 얘기도 못해요. 지금은 그래도 민주화가 되어서 희망정이지, 여러분 그 당시에 바로 앞에서는요 더 했어요. 생사 박탈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말 듣지 않으면 군대를 파송해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것도 광야에서 철저히 무너진 삶을 살고 있었던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를 들어서 저 무시무시한 바로로부터 200만이나 한두 사람을 빼는 것도 아니에요. 200만 명을 단체로 빼낼 것이다. 이 거짓말 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도 있어요. 사울 왕은요, 야, 저걸 왕이라고 세웠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5장 29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지존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 너희가 사울 왕을 세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은 결코 왕을 세운 것이 거짓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울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신 적이 없어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마음을 변개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노란색으로 할 때만 같이 읽어볼까? 시작. 아버지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거짓말 같은 약속들이에요. 근데 다 진리예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살을 먹고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뭐를 가졌다고요? 이게 믿겨지세요? 거짓말 같잖아요.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라는 영원한 생명은 미래적으로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자는 과거형으로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한 자 되었음을 믿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영생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죽은 자 가운데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다음 읽어볼까? 시작.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 한 가지가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이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상황, 처지, 환경이 합력하셔서 선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상황에는 거짓말 같은 약속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거짓말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를 불렀으니 모든 것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이번 올해 주제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여기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든지요. 정말? 정말 무엇이든지? 진짜? 거짓말 같죠? 진짜라니까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볼까요? 이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23장 10절 말씀인데, 여호사를 통해서 한 사람이 몇 명을 쫓는다고요? 일당백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 일당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안 믿겨지세요. 그런데 그 이유를 그 다음서, 이는 일당천이 가능한 이유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러기에 우리는 일당천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안 믿겨지시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지점에서 꼭 말씀드려야겠어요.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위해서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믿는 자 안에서만 말씀은 역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 여러분의 삶에서 증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다. 여기에 한 단어가 생략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해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고요. 다른 말로 변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지금 발락 왕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보실 때 인간적으로 보면 후회할 만해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내가 저딴 것들을 내가 왜 구원했지?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수없이 반역하고 수없이 불신앙적으로 반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이 후회할 법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볼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저런 걸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줬냐? 어휴, 이 바보 이랬을 거예요. 이 정신 나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랬다. 내가 그때 뭐에 씌어가지고 저딴 걸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단 말이야. 어휴, 이 바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락 왕이 볼 땐 그런 하나님이 후회하실 법한 거예요. 그런데 발람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 그래서 사람과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녀도 그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사랑의 크기가 줄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과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조금도 감소되지 않는다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고요. 때로는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신다. 한번 옆에 있는 분, 당신은 나를 후회할지라도 부모가 나를 후회할지라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 그게 사람이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도망자 야곱 볼까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축복 얻지 않고 어머니의 말씀으로 속여서 축복을 눈먼 아비로부터 얻어내잖아요. 그래서 도망자 신세로 살다가 돌베거 한 광야에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도망자 야곱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태중에 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결코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사랑하셨고 태중에 야곱을 택하셨던 그 택하심을 여전히 관철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다 이룰 때까지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불신앙적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오늘 발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예언자가 그 사역할 때 그 상황을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야곱은 될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의 상황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너무나도 타락했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1장 8절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희생제사, 속죄제사,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 양이나 비둘기나 소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동물을 하나님께 희생제사로 드렸어요? 눈먼 거,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뭘 드렸어요? 저는 거. 그 다음 또요? 병든 거. 이게 좀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우리 교회는 없었는데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바자회 하잖아요. 그럼 아나바다 하니까 좀 쓸만한 거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뭐 갖다 주시는 줄 아세요? 쓸만한 게 아니에요. 그 사역을 다 끝내신 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유, 목사님 쓰레기 치우느라 고생했어요. 가장 좋은 것을 갖다 주는 게 아니고요, 상품같이 없는 걸 갖다 줍니다. 집에서 처리 불가능한 거 갖다 줍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속하는 제사로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상품같이 없는 걸 드렸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는 줄 아세요? 2장에 가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이 증거되는데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다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이렇게 백성들도 부패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했어요. 그런데 3장이 중요해요. 3장의 말씀 중에 핵심 구절이 바로 6절인데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상반절만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여기 앞에 어떤 단어를 넣으면 가장 좋을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드렸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여호와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은 안 변하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같이 볼까요? 계속해서 말라기 3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은 안 변한다 말씀하시네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안 변하신다. 너희들이 눈먼 것을 드려도, 저는 것을 드려도, 병든 것을 드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안 변한다. 종교 지도자들이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길을 갈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안 변한다. 그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봐. 야곱의 자손들, 시작.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너무 아까워서 상품가치 없는 거 하나님 앞에 드려도, 쓰레기 같은 거, 찌끄레기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 보면 이 두 문장이 서로 안 어울려요. 서로 안 어울려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얘기는 하지 마시고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다 버러지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이라고 안 부르고 이스라엘을 부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야곱이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됐지만 여전히 삶은 뭐예요? 야곱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자,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라고 부르면 알아차려야 되는데 야곱이라고 불러도 못 알아차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어 하나를 딱 박아두셨어요. 그게 버러지예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잖아요. 그럼 어울리는 단어가 뭘까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러게 내가 너를 저주한다.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어찌한다? 돕겠다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 자녀를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그러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세요. 맞죠? 거짓말 안 하시니까, 그리고 변하지 않으니까. 거짓말이 아니어도 변하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변하지도 않고 거짓말도 아니시고 변하지도 않으니까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짓말도 아니고 변하지도 않으니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도 아니에요. 이게 진짜예요. 변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반응을 따라서 하나님 변심하지도 않으세요. 후회도 않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게 마지막 얘기예요. 23장 19절 말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반복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찌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반복이죠. 말씀, 그래서 말씀을 약속으로 바꾸면 더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약속으로 바꿔서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 약속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약속을 실행하지,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고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티네이저 때 꿈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구덩이에 던져졌어도 그 약속은 여전히 예였고요, 노예 생활에서도 그 약속은 여전히 진행형이었어요. 심지어 타국에서 죄수 생활을 했는데도 그 약속은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언제든지 반드시 예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40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세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하면서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몇 년이요? 400년. 기억하고 계세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세 가지 약속을 하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인데 징벌한 이후에 큰 재물을 갖고 나오리라,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모세 이전 400년 전에 주셨어요. 근데 400년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이죠. 몇 년이 끝난 그날에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요? 430년. 그러면 여기 오차가 있잖아요. 아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연도는 몇 년도였어요? 다시 한번 창세기 15장 기억하시네요. 13절로 가면 몇 년이요? 400년. 근데 여기는 몇 년이요? 저 같은 성격은요 그냥 퉁치고 넘어가요. 400년이나 430년이나 뭐 그게 그거지. 400년에 30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 같은 성격은 퉁치고 넘어가요. 근데 제가 청년부 섬길 때 요거 따지는 애들이 있어요. 목사님, 430년하고 400년 몇 년 차이가 있어요? 30년 차이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몰라서 그냥 400년 400년 퉁치고 넘어가. 그리고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400년과 430년의 차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좀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0년 동안 내 자손을 어찌한다? 괴롭힌다. 그랬죠. 몇 년 동안 괴롭힘 당한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 다 괴롭힘을 당했나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다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어요. 어느 시대에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요셉 시대에는. 요셉 시대에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정확히 몇 년을 다스리는 줄 아세요? 이때쯤 답이 나와야 되는데 정확히 30년이에요. 얼굴을 보니까 소름이 돋는 분도 있는데 그냥 아무런 감동이 없는 분도 있어요. 괜찮아요. 이 사실을 저는 너무 소름 끼쳤어요. 이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데 진짜 오차 하나 없이 지키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대강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대충 지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당신의 때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죠.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내가 그날을 징벌하겠다. 10가지 재앙으로 그날을 징벌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한번 볼까요? 15장 10절.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거 어떻게,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36절 한번 가볼까요? 이게 출애굽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주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간섭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주게 하셨더니 애굽 사람들이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다 된 이후에 가나안 정복까지 다 마친 연후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되어진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볼까요? 21장 4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그렇죠. 때로는 광야를 40년 있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홍해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아낙 자손들을 바라볼 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을 다 통과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도 인생 끝날 천국에서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마칠게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영국 선교사입니다. 인도로 파송을 받았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자그만치 7년 동안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어요.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그 7년을 어떻게 버텼는지 아세요? 이 말씀 가지고 버텼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신다.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신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래서 버틴 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 광야 시간을, 그 어둠의 시간을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버텼어요. 어땠는 줄 아십니까? 결과가 200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대학교까지 15개 이상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한 선교사가. 심지어는 성경 번역 사역을 했는데, 인도가 지금 14억이 넘잖아요. 언어도 굉장히 많아요. 힌디어, 벵갈어, 혹시 이런 언어들 들어보셨어요? 산스크리트어. 그래서 그 나라 언어를 습득해서 그 나라 언어로 성경 60여 권을 다 번역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주셨느냐?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열매를 주기 시작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열매가 없는 상황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서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기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신앙과 믿음으로 지금 이 시간을 버티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절과 열매를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